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주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서간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즐거운 쫓기 내려 구원의 큰 강물로 차고 넘쳐서 주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아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물면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아멘.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 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아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밤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광에 다시 한번 주의 영광 빛난 밤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영혼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 아멘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영혼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받아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 모여를 의지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보좌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사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세심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염려와 불안으로 얼룩진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있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난 1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백신이 개발돼서 보급되어지고 정말 이 어둠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빠른 시일 안에 온 세계가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경제가 풀리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모두 교회에 나와서 정말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성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마음껏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다시금 주님의 몸 되신 교회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령 충만하며 양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과 더불어 늘 건강하시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영혼 깊은 곳까지 감동이 되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고 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가대와 교육부 각 부서마다 알게 모르게 섬기시는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이 넘쳐나고 또 섬김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숙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8월 29일 감사하는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김영길 원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음향 간사를 도와 주일 예배 음향을 도와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김영진 간사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브레이크 가을 학기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울 서신서 중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에베소서를 공부하게 되고 8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줌으로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 같은데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하나님을 나눠주실 때면 그때 그 위로와 감사는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긍지를 갖게 되면서 그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삶에 대한 기쁨과 또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매일매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관계로 9월 6일 월요일과 7일 화요일은 교회 사무실은 열지 않습니다. 일부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함께 찬양할 대원을 모집합니다. 특히 남성 파트, 테너와 베이스를 맡아줄 대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교우를 소개합니다. 3교구 남일환 김도영 성도와 자녀 서진 서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하면 행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 그리고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광고에 나왔다시피요. 저희 커피 브레이크 가을 학기가 돌아오는 31일 화요일이죠. 오전 10시부터 줌 예배로 개강 예배를 시작해서 진행되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등록하시거나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좀 환영하고 싶은데요. 이 시간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바로 가지 마시고요. 새가족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함께 교제하신 후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화의 제목은 주께 감사입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가 준비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시간 다 함께 나셔서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큰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고 남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 때문에 또한 재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의 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그때를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지금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김영길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완주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봉주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휴가를 떠나셨어요. 휴가가 정말 필요해요. 사실 한 주 아니라 한 두세 주쯤 이렇게 푹 쉬면서 영성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하는데 한 주 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노준용 장로님 아들이 셋이 있는데 할머니하고 엄마 사이에 앉아있는 저 아들은 필립인가 아이삭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더구나 컸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내가 모르겠어요. 어른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참 감사해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참여했었던 분들은 저거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노광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사용하신 본문인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분이 설교하기 전에 이미 제가 사무실에 했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하면 4개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은 빅터빌 감사님께 설교하러 가셨어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가십니다. 한 5년 가까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고아원을 섬기셨고 여기 와서도 늘 마음이 아프가니스탄에 있어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터키의 난민들을 돌보라고 보내드렸습니다. 4년여 동안에 14개의 아프가니스탄 교회를 세우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2달 후에 11월 초에 다시 또 터키로 돌아가십니다. 그 사모님이 무릎에 연골이 좋지 않아서 주사를 맞으시는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승리하고 또다시 뵐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황홀한 시간입니다.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손길에 터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고 계시는 구목사님에게 깊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새 힘 얻어 주님 섬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나라만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거리나 중거리가 아닌 장거리 경주입니다. 올림픽 끝날이 되면은 마지막에 마라톤 경주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20마일 끝에 있는 고린 지점입니다. 마라톤과 믿음의 경주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라톤은 가장 빨리 달려서 우승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속도가 아니고 완주입니다. 끝까지 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해지기 1시간 전에 포도밭에 주인이 초청해서 들어간 일꾼도 끝날 때에는 똑같이 한 달란트 품삯을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 품삯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마라톤 경주에는 도로변에 많은 구경꾼들과 응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마라톤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주에는 이미 그 경주를 마친 성도들이 구름처럼 둘러싸서 응원합니다. 목숨 걸고 완주했던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더 있습니다. 마라톤 혼자 달려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에는 예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달리기를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Trust me. 나를 믿어라. 내가 승리했다. 너도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앞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경주를 잘 하려면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긴 바지를 입고 달릴 수는 없습니다. 손에 큰 물병을 들고 뛸 수도 없습니다. 빈손과 맨몸으로 뛰어야 합니다.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야 합니다. 무거운 짐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달려야 합니다. 죄와 죄책감도 우리의 다리를 무겁게 합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유혹을 받을 때마다, 넘어졌을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거룩한 다름박질을 계속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모든 경주는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흔히 마라톤에는 8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단계는 큰 꿈을 품고 출발선을 떠나는 흥분, excitement, 흥분의 단계입니다. 내가 우승할 거야. 5마일쯤 달려가면은 부정의 denial, 부정의 단계가 다가옵니다. 다리가 무겁고 점점 뒤로 처집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라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고
현실을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11마일쯤 가면은 충격의 단계가 다가옵니다. 샤크가 일어납니다. 아직 절반도 달리지 못했는데 벌써 오랫동안 달린 것 같습니다. 남은 길이 이렇게 먼데 언덕이 나올 때마다 숨이 턱에 차오릅니다. 웬 언덕은 그렇게 많은지. 그전에는 사소하게 보였던 얕은 언덕도 하늘처럼 높아 보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16마일에 이르면은 갑자기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이솔레이션. 함께 달리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코스를 제대로 달리고 있는지도 불안합니다. 물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다가 19마일 지점에 이르면은 절망의 단계에 이릅니다. despair. 죽을 것 같습니다. 왜 마라톤을 시작했는지 후회가 듭니다. 발은 무겁고 발톱은 10개가 이미 다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혹시 달리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추럭이 오지 않을까 하고 여러 번 뒤를 돌아봅니다. 22마일 지점에 이르면은 벽을 만납니다. 문자 그대로 거대한 벽입니다. 몸 안에 있던 당이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 당뇨가 다 떨어졌을 때 경험을 회상해 보십시오. 몸에 있는 당이 다 떨어집니다.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23마일 지점에 이르면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결심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affirmation. 이럴 수 없지.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연습했는데, 훈련했는데 이럴 수 없지. 그래서 한 발자국이라도 다른 선수들보다 좀 더 빨리 가려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며 달려갑니다. 절반은 제 정신이 아닙니다. 발이 그저 기계적으로 앞으로 나가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6마일 결승 지점을 통과합니다. 그때 밀려오는 환희를 만끽합니다. 이것은 결승선을 지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런 감격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believe와 faith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사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믿습니다 하는 고백은 잘못하면 종교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 faith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떤 진리를 스스로 믿으려고 애쓰다 보면은, 우리 의지를 가지고 믿으려고 애쓰다 보면은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 내 건강의 상태에 따라, 성도님들과의 관계의 상태에 따라 어떤 때는 예수님의 부활이 현실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뢰는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그 사건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돌아가시지 않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일어났고 지금도 효력이 있고 그리고 장차도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무슨 효력을 발휘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신뢰는 내 의지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의 고백입니다.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어디에서 올까요? 나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거기서 올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는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부터 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스스로 성취해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생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구약에서 처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한 구절 안에 같이 사용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구원은 영생입니다.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아버지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누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청산되었다, 지불되었다, 용서되었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순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놓으신 아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사로잡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마음에 믿어집니다. 마음에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흠없이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맹인들이 고침받고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내가 능히 너희 눈을 뜨게 해줄 줄을 너희가 믿느냐? 그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을 능히 뜨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밝게 하신 것입니다. 몇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모두 다 눈을 떠 보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능히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능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수고나 공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우리의 아멘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능히 죄와 악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을 그냥 받습니다. 선물로 받습니다. 값없이. 우리 스스로 거듭나려고 애쓸 거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스스로 태어나려고 애써서 태어납니까? 거듭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됩니다.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내 안에 밝은 빛을 심어주시고 소금 같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성경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에게 잡혔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 가는 길에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붙잡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바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구원이 그의 생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온전히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달려갔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바울의 삶은 완료형이 아니고 진행형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뭔가 something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너희들이 애써서 채워서 완성시켜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어라 하는 말씀은 영어로 보면 work out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아놓고 창고에다가 숨겨놓지 말고 구원받은 자녀처럼 살아라, 이 말씀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탐욕과 정욕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분열시키고 원수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사람의 생각, 말, 행동 어디를 보아도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가치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에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노릇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연약한 존재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은 실수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성공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걸음마를 배웁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져요. 일어나서 두세 발짝 걷는 것은 성공 확률이 2%, 5%도 안 돼요.
그런데 날이 지날수록 넘어지는 숫자는 적어지고 걸어가는 거리는 길어지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달려서. 거듭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소리쳐 고백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붙들고 여보세요, 나 예수 믿어요. 간증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습니다. 만물이 새롭게 보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춤을 추는 것 같고 골짜기 흐르는 개울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마라톤을 시작할 때처럼 흥분합니다. 이런 황홀한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 유혹하는 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내 속에 남아있던 탐욕이 끈질기게 다시 주인 노릇하겠다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옛사람이 새사람을 구석에 몰아세웁니다. 옛사람은 옛날의 사고방식, 생활습관, 그리고 잘못된 인간관계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투의 격전지가 됩니다. 전투에서 매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땐 데미지를 입고요. 어떤 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부러진 갈대처럼,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슬며시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와서 속삭입니다. 네 하는 행동을 보니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설상가상으로 어떤 사람이 비웃듯이 말합니다.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혼돈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 말 들어라.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아무도 내 손을 만지지 못한다. 내가 너를 내 눈동자같이 지키리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일어나라. 털고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라. 꺼져가는 심지를 돋구어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옛날 사람 아니면 꺼져가는 심지라는 말을 잘 이해 못할 겁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에 주먹만한 초롱에 기름을 붓고 위에 조그만 뚜껑에 구멍을 내서 거기 실이나 천으로 심지를 만들어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기름이 빨려 들어가고 불을 켜면은 조그만 손톱 한 매듭 정도의 조그만 불이 펄럭입니다. 애들이 뛰어다니면 가만히 있어라, 불 꺼진다. 근데 한참 그렇게 있다 보면은 그 심지가 타요. 심지가 타면은 기름이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불꽃이 점점 적어 들어가요. 그때 얼른 가느다란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심지를 밀어 넣습니다. 위로 올라오게. 그리고 타버린 곳을 가위로 잘라버리고 다시 불을 붙이면 불꽃이 높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 자책감이 들 때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 속의 심지를 높이 세워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꺾어져서 아무짝에도 쓸 수 없을 것 같은 갈대 같은 우리들을 다시 싸매주시고 바로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일어나라. 고개 들어라.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한 것 아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 손바닥 안에 네가 있다. 아무도 만지지 못할 것이다.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내놓았다. 너는 내게 생명 같은 존재다. 보배로운 존재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때 우리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우리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기 시작합니다. 한바탕 영적인 몸살을 앓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치료받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내가 어쩌다가 그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던 거, 어쩌다가 시험에 들었던가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에 들었던 그 시간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내 옛사람이 주인 노릇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 안에는 옛사람의 가지를 쳐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잘 자란 나무, 하늘같이 자라는 나무들, 모든 나무들은 다 가지치기를 한 나무들입니다. 가지를 안 치면 잡목에 머물고 맙니다. 영적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과 실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과정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까?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따라갈 목적이 없으면 부인할 수도 없고요. 십자가를 질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내 편에서 70번씩, 7번씩, 70번씩 용서하는 게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눈앞에 주인 없는 돈이 있는데 그저 한번 눈만 질끈 감으면 되는데 정직하게 살기가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그의 발을 닦아주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원수의 허물을 덮어주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자기 부인에서 오는 것이고 자기 부인은 곧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할 동기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원수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다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교회 나오실 때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라.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켜라.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리면 너무 늦습니다.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넘어진 진흙탕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어린 시절에 전체 읍내에 제가 다니던, 태어날 때부터 다니던 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1905년에 세워진 지금 116년이 된 교회입니다. 그때는 예수님만 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교회 건물도 아니고 교인들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오직 나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담백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꾸밈이 없었습니다. 주일마다 거의 비슷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번에 하신 설교인데 1년이면 여러 번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설교 듣다가 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찬송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1마일의 먼 길을 성경을 오른편 손에 끼고 10살, 11살, 12살 소년 때에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사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장로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학교 교사들도 아이들도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외에 보이는 대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일 루터가 일으키기 전에는 캐톨릭이 주류를 이루었고 거의 모든 교회 행사가 미사를 비롯한 의식 그리고 형식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제단 말씀 전하는 강단을 높이 세우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설교에다가 관심을 가지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공중에 떠다니는 전파처럼 수많은 설교들이 언제나 우리들이 가서 들을 수 있어요. 누가 더 잘하는가? 누가 더 신선하게 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안 보여요.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누군가 내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내 손 붙잡고 가세요. 주님 사랑해요. 이런 감격이 없어요. 다른 핑계들 찾아요. 교회 나오는 목적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예수 따라가는데 찾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예배드리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서 앞으로 나갈 동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시험에 들어요. 다른 방식을 추구해요. 로마에 투옥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게 목적이었어요.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운전대에 쥐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므로 로마의 권력자들이 바울을 죽인다고 해도 바울로서는 잃어버릴 게 없습니다. 이 세상 떠나면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숙한 신앙, 완숙한 신앙, 그 신앙은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관심을 둡니다. 나에게 관심 두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고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장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공격당하는 장면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은 있어서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도 그런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는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무기든 소년 하나만 데리고 믹마스 절벽을 기어 내려가고 보셋 절벽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반 에이커 안에서 블레셋 군사 2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남은 블레셋 군사는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많았습니다. 전략가의 관점에서 보면은 요나단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지진을 보내셔서 땅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신이 혼미하게 되었습니다. 왜 도망가는지도 모르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의 능력의 손으로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물어본다면 다윗은 골리앗의 싸움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을 아마도 손으로 잡으셔가지고 다윗이 던진 물맷돌의 속도보다도 여러 갑절 더 빠르게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서 던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이마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성경이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찾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읽어집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와 함께 달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간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천국까지 인내하며 달려야 합니다. 살다 보면 의심이 들어올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건강하게 살다가 임종하는 침대에서 자식들에게 다 유언하고 손도 잡아보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멋있게 영광스럽게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육신과 정신이 쇠약하여서 예수님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합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죠? 우리 정신이 멀쩡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비록 치매라는 터널을 지날지라도 그 끝에는 영광스러운 천국이 예수님이 예비하신 집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지점에 이르렀든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일어나서 뛰어가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아버지 집에 들어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 너의 눈을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예수에게 너의 눈을 고정시켜라. 왜냐하면 He i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faith의 author, 시작이 되시고 perfecter, 완전하게 하시는 끝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목표로 삼으시며 달려가십시오. 프라이어리티 넘버 1에다가 두십시오.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난 예수님 만나러 가요. 일주일 동안 세상 일에 바빴지만 나는 오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부터 임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 새 힘을 얻어서 또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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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소리치기 때문에, 금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자격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근거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 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시선이 다른 데가 있었어요. 혼란에 빠졌어요. 하나님, 오직 예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사랑합니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 되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다른 데 관심이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아버지 좋은 조선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아버지 지상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드리고 사는 저희들을 위하여 할렐루야.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주의 성령님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세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를 하나님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리를 돋구어주세요. 저들의 심리를 돋구어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꺾어지고 부러진 것을 싸매주세요.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에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 있는 분들 가슴 위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치료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병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환처 위에 우리의 손을 얹었습니다. 능히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이 시간에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어려운 문제에 있어 가슴에 답답함이 있어 억울함이 있어서 속상한 마음이 있어서 시험에 들어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꺾어진 갈대를 다시 세우시는 것처럼 꺼져가는 등잔의 불을 다시 키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힘없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예수님의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고정시키기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로, 우리의 모든 예배의 프라이어리티를 거기에 두기로 마음에 작정한 주의 귀한 자녀들, 저들 가정과 일터와 영혼 유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